사무엘상 1장.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을 세우셨는데 지속적으로 몇백 년 동안 타락하고 또 재판관을 세우시고 또 타락하고 또 재판관 세우시고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침략당 이런 식의 반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배경, 그 배경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자, 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카나고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며 에프라임이더라. 엘카냐에서 나오죠. 엘카나. 자, 이 엘카나가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여기서 에프랏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영어로 보면 에프라타이트이에요. 에프라타이트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베틀레헴에 있는 지역, 타운이 베틀레헴이면 그 카운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버나드노 카운티, 이런 카운티를 말하는 미카소 5장 2절을 보면 미카소 5장 2절 미카소 5장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 구절이에요. 거기에 미카소 5장 2절을 보면 미카소 5장 2절 그러나 너 베틀레헴 에프라타야 그러죠? 베틀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청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에프라타. 여기서 나온 사람의 에프라타이시.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2절에 엘카나는 에프라타인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에프라임 산지에 있어요. 에프라임 산지. 라마라는 데. 자,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한나.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 또 하나의 이름은 후닌나였는데 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자,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으로 엘리 그 다음에 그 아들 흠니와 피느하스가 나와요. 자, 여기에 그 당시에 실로에 가서 사람들이 경배를 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기 전이라고. 그래서 항상 구약을 볼 때 템플이 있는 곳이 처음에 있었던 것이 실로예요. 실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때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나쁜 보고를 하죠. 그 두 사람이 하나는 여호수아, 에프라임 여호수아고 하나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 칼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와 에프라임이 지속적으로 그 리더가 돼가지고 북지파, 남지파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실로는 그 에프라임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와서 자리 잡은 그곳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 장소가 유명한 장소예요.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29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보면 이런 일 후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백성이 팀나세라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그를 장사했으니 팀나세라는 다스산 북편에 있는 에프라임 산지에 있더라. 여러분이 이제 에프라임 산지가 많이 나. 성경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그 에프라임 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곳에서 경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렇죠? 사마리아인 에프라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산에서 하라 그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보면 왜 여기라고? 에프라임 산지에 있더라. 3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모든 날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의 모든 날과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일을 알았던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켐에 장사하였으니 다 그 동네 그 부분이라고. 몇 마일 안 떨어진 그 상태 그 부분이에요. 세켐에 장사했으니 이 세켐은 25절에 여호수아가 율법을 거기서 정했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 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세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2절에 이곳은 야곱이 세켐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개를 주고 산 한 필지인데 그 땅이 요셉 자손의 유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 나오죠?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으니 백성이 그의 아들 피네하스에게 속한 언덕에 묻었는데 에프라임 산지에서 그에게 주어진 언덕이더라. 그래서 이 에프라임 산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중요한 곳이고 거기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하던 장소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곳이라. 그 동네는. 5절에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끝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 60쯤이더라.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그 에프라임 산지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그렇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결국엔 다윗의 성읍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로는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경배하는 장소고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주님께서 오시고 그것이 소용없게 된 거죠. 자, 다시 사무엘상 1장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피네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4절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닌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자, 성경에 보면 그 여인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태를 닫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라헬이니 사라니 엘리사벳이니 나오죠. 6절은 그녀의 대적도, 여기서는 다른 와이프를 말하는 거예요. 대적도 그녀를 몹시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7절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프린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교회에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적용시키면 우리가 열매가 없을 때 여러분이 괴로워해야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인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디자이어가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디자이어 하는데 어떤 디자이어가 있는가? 여기서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울고 먹지 않아요. 그 정도로 진심으로 원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정도 여러분이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 죄와 육신과 마음과 싸울 때,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이기고 싶으면 우선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마음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 실패하는 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런 결심을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 성장한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심각하게 영적 성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가는 거 인생이. 그때 여러분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작년하고 틀려야 돼요. 내가 매일매일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그 강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여기서 교육이에요. 한나에게서 우리가 받는 교육은 그거라고.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9절에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랬어. 자, 이 엘리가 봤더니 마음이 비통하고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자, 11절은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여러분 여기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만군의 주. 그 호스트라는 단어를 써요. 호스트. 하늘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만군의 주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급하거나 심판받을 때 그게 만군의 주가 나와요. 만군의 주. 즉 하나님께서 그 파워풀하다는 거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싸워주시는 그런 아이디어죠. 만군의 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는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죽게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산의 아이를 주시면,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라. 이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하여간 무슨 기도든 간에 여러분 정말 시리어스하게 해야 돼요. 자,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나에게 사내 아이를 주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주를 주께 드린다.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 서운한 거죠? 이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말 mean business 진짜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그냥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나에게 만약 사내를 주시면 내가 주님께 도로 돌려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우리 삼손에서 배웠죠?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것이죠. 나시린. 12절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어. 봤더니 마음속으로 말하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처럼 교회에서 라라라 하지 않았다 이게. 그랬더니 입술만 움직이니까 이제 술 취한 줄 착각한 거예요.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자, 여기서 봐요. 지금 9절에 보면 마신 후 그랬죠. 실로에서 먹고 마신다. 먹고 마신다. 여러분 성경에는 먹고 마신다. 자, 13절에는 술 취한 줄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봤을 때 영어로 볼 때 여기 보면 they had drunk 그래. they had drunk 9절에 그렇죠? 마신 거를 drunken 된 게 아니에요. 네, 강단의 성경처럼 drunken 내가 술 취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드링크 했다. 드링크 했는데 뭘 드링크 한 거냐? 여기서 봤을 때 이 엘리는 술 취한 줄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는 영어가 뭐라 그래요? had been drunken. 이게 뭐 한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drunken.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그냥 드링크를 마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포멘트 안 된 걸, 알코올기가 없는 걸 마신 거예요. 여기서는, 9절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결혼식장에서 와인을 만들 때 중요한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술을 만들었다고. 알코올, 술을 만들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마신 후 9절에 보면 had drunk라는 단어를 쓰고 13절에서는 술 취한 had been drunken 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가 왔을 때 혼자서 쫑글쫑글 하니까 술 취한 줄 생각합니다. 엘리가 14절에 보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아니라 이게 당신 잘못 봤다.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게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여러분 간구할 때 여러분 절실하게 정말로 필요한 것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죄에 대해 싸우는 것 이런 것을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상태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자기의 모습, 죄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슬픈 영으로 여러분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다른 태도가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슬픈 영은 지닌 여자라. 너희 정말로 절실하게 영적인 것을 간구한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나의 뜻에 합당하게 들어주신다. 자,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했어.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거든. 그쵸? 즉, 엘리는 착각을 했어요. 막 술 취한 것 같이도 막 입술만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술 취했나? 그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먹고 마신다고 얘기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알코올기가 있는 걸 마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먹고 마신다 그러면 그냥 술 먹는 줄 알아요. 여기서 분명하게 알코올기가 있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한나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 드렁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드링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술 마셨다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긴다. 성경 풀 때. 분명하게 한나가 아니라 이거. 나는 그런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나는 드링크 했다 이게. 포도즙을 마셨다. 드링크. 여러분 식사할 때 드링크 해야 그걸 말합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한테 그냥 마시라 그래요. 난 그래요. 성경으로 여러분 가르쳐주고 그래도 우기면 그래 마셔 많이 마셔 취해 취하라 그래요. 그럼 그런 사람들 또 화나가지고 안 마신다. 난 참 희한해. 그래 많이 마셔라.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술을 만드시고 먹으라 했으니까 우리도 술 먹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마귀들이 사용하는 구절이 10절이에요.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똑같이 드렁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드렁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사람들이 마신 다음에 덜 좋은 것을 내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간직해 뒀도다. 주님께서 만든 게 뭐예요? 그럼 포도주 맛있죠? 와인, 알코올 없는 거. 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포도즙을 마셨다고. 그 안에 식사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죠? 먹고 마셨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술을 만든 게 아니죠. 자, 사무엘상 1장 다시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자,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벨리알의 딸. 그럼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 자식 뭐 이렇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아주 악한 자를 얘기할 때 벨리알의 자식, 그 다음에 아주 쓸모없는 자, 아주 악한 자, 그거를 얘기할 때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의 딸,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건 그 마귀의 자식,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 마귀의 자식, 악한 마귀의 자식.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러지도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부터 보면 14절 보세요. 14절부터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무려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벨리알. 바알세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알세붑의 힘으로 마귀를 쫓았다. 그게 God of Filth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보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바알, 그 다음에 비엘세붑,
바알세북, 비엘세북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니까 이 자들이 뭐라 그래요? 비엘세북의 힘을 입었다. 비엘세북이 누구냐? 24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인 비엘세북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Lord of Flies, Lord of Filthy라는 뜻이에요. 비엘세북, 바알세북, 마귀들의 통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들을 보면 벨리알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쓸데없는, 영어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good for nothing 그런 사람, 쓸모없는 거. 사무엘상 1장 다시 보세요.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자, 네가 간구한 것을 주님께서 해주길 원한대. 자, 18절에 보면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자, 지금 슬픈 영을 가진 여자라 그러죠. 울고 먹지도 않았죠. 이 세상의 모든 기쁨 이런 것들, 인간이 즐기는 그런 것들 아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이게 바이블 빌리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수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바이블 빌리버가 그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얼굴에 수심이 차 있으면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들이 일어나거나 제대로 안 됐을 때 바로 주님한테 다 토해내야 돼요. 토로해. 여기서 토로했다고 그랬죠? 자기가 슬픈 영으로 여러분이 주님한테 모든 걸 알아야 돼요. 그 대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가 그걸 체크해야 돼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성경적인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련히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원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개개인이 다르겠죠? 여러분이 간구하는 하나의 뜻과 제가 간구하는 하나의 뜻이 우리가 각자 틀리다고. 몸의 한 일체라고. 그러나 다 각각 다른 지체라고. 그때 그 지체에 맞는 하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은 그 지체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베스트라고. 여러분이 베스트라고 생각한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자기 업사이드 다운 하는 상황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볼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득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를 타락하게 하거나 멸망시키는 도구로 써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좋은 거다 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하찮은 것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른다. 눈에 우리 봤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 사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 제가 원하는 걸 기도 안 해요. 왜?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거 저에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간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 A가 맞는 것 같은데 꼭 가서 B가 맞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우리가 장담하고 100% 장담하고 A가 맞을 것 같다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나중에 보면 완전히 패배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주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좀 그래서 뭘 주십시오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들 한다고 그러죠. 기존교회에서 그걸 놓고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담대해요. 저는 담대하지 못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쵸?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 사람들 아주 간이 분단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여러분한테 베스트. 약간 기도 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계속 그것만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다 놓고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께 확신 주겠다. 그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슬픈 한나가 왜 수심이 없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게 예스고 노고 하나님께 완전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자세.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지 말고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죠.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대부분의 자기 욕심이에요. 조사해요. 그걸 써보라. 이게 하나의 뜻하고 관계 있나? 아니면 이게 내 욕심인가? 한번 쫙 보라. 대부분이 90% 이상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 기도는 자기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고 기도가 하나님한테 전달되고 내가 염려 근심 없이 모든 걸 알았다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럴 때는 내 바이오 빌리버들은 맨날 찌푸리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역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가 다른 교회들처럼 뭐 세상적으로 하는 돈 모아가지고 하는 거 매주 헌금이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12년 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세요? 그럼 맨날 기존교회 목사들처럼 강대상에서 여러 가지 돈 얘기 나오고 맨날 찌그러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살지 못하면 맨날 강대상에서 할 얘기가 그거라. 이번 주에 뭐가 모자라고 얼마 모자라고 다음 주에 내게 없고 그쵸? 그렇게 어떻게 10년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기존교회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여러 설교하다가 나중에는 돈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이번 주에 헌금이 조금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갈 거는 많은데. 그래서 사탄이 꽉 잡는 거짓 목사를 다 만들었거든요. 배를 섬기는 자들을 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헌금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사람들이나 쳐다보고 있으면 성경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100%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믿고 나가는 거지. 맨날 그런 자질구레한 거 조그만 일 생길 때마다 그냥 인상 쓰고 뭐 화내고 뭐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무슨 간증이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골방에서 다 하라고요. 한나처럼 울고 뭐하고 비통하게 슬픈 영으로 간구하라고. 그러나 기도가 끝나고 일어날 때 이 한나처럼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캐리하고 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살지 말라 이게. 자 19절. 그래서 이게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하실 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19절.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킹제임스 성경에 new라는 단어, know라는 단어,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창세부터 나오죠.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십니다. 20절.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사무엘이라는 뜻이 엘로힘, 엘이죠. 주께 구하다라는 뜻이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에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소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하니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래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이 4절. 아이가 젖을 떼자 그녀는 수송아지 3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1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있거니와 나의 주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니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자니이다.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합니다. 자 여기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됐어요. 소원한 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흥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그죠? 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몇 명 손으로 꼽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목사님네 교회 내가 거창한 말들 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면서 자기 사업 잘 되면 나한테 돈 달라고 그랬나 내가. 그 말 꺼내지도 않는데 그 도둑이 제발저리라고 그 사람들 꼭 그런다. 교회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이제 그냥 헤어지기 미안해 꼭 한다는 소리가 제가 뭘 잘 되고 뭘 사업 잘 되고 목사님의 교회 내가 뭘 드리겠습니다. 뭐 교회 건물을 쳐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허당이 허당.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면 내가 주께 바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요. 특히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걸 한 번만 이걸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모든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그게 해결해 줬어요. 하나님.
한 일주일도 못 가가지고 또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험만한 거 다 계산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었을 때 하나님 오늘 진짜입니다 했을 때 야 shut up 암만 해봐요. 그 다음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스피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혼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게 자기가 정말 말한 대로 심플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A라 그랬으면 A, B면 B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한테만 말. 자, 여기서 마치지.